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가정에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결혼한 지 10년 차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계속 술에 찌들어가지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에 나가서 아유 저 인간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퇴근 시간이면은 술이 여하게 돼가지고 비틀비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버들러서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남편을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서러워요.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10년 동안 내가 술 취한 남편 하고 보낸다고 너무 슬프고 결혼한 것이 너무나 큰 인생의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부인이셨거든요. 기도를 막 할 수는 하고 울다가 하나님 어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인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고생 보따리 고생을 시키십니까?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왜 울다가 보니까 어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에 잘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득 울다가 문득 잠들어 있는 남편을 팍 봤는데 웬걸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막 또 짜증이 나고 울컥하고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고 저 인간 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라니까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그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막 울다가 그래도 감사하자고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야 그래도 인간이라고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야지. 이 감사거리가 되나? 인간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하면서 막 억지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을까 또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나. 맨날 술만 먹고 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 죽을 것 같이 하는데도 꼭 집에는 찾아 들어오고 집에는 꼭 찾아 들어오고 또 다른 곳에 안 가고 거리에 쓰러져서 죽지 않고 또 속썩이지 않고 그 집에는 찾아 들어오는 것이 그래도 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가 센가 보다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거리가 됩니까? 하면서 막 또 감사를 했어요. 또 감사할 거리가 없나? 이야, 참 감사할 거리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 술은 진짜 부인보다 더 좋아하지만은 술 먹으면은 다른 곳 안 찾아가고 다른 여자 눈길 안 주고 그래도 술 좋아하지만은 나 하나만 좋아하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야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눈 딱 감고 또 감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가 또 감사할 것이 없나? 뭐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맞네. 다른 집 사람들은 남편들은 술 먹고 돌아오면은 집어 던지고 부수고 와장창
깽깽깽 다 부서지고 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그래도 부수지 않고 또 자는 자녀들 불러 세워 깨워가지고 연설하고 괴롭히고 가족들 힘들게 하는데 우리 남편 기분을 안 부수니까 그래도 감사하네. 그래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또 감사할 것이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거리가 생겼어요. 야, 이 인간 이렇게 술을 막 바가지로 마시는데도 야 어찌 병원 한 번 안 다니고 다니냐, 이 술에 막 쩔어서 사는데도 어찌 이래 병원 한 번 안 다니고 이렇게 건강하냐. 야, 내가 기도가 센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했다고요. 또 무슨 감사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까 야, 이 인간 진짜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도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누가 시킨 거는 나한테 눈 번쩍 떠가지고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해가지고 남들 일하러 안 가는데 회사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일하러 다니니까 야 감사하네 하고 또 감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토요일 되면 또 감사할 것이 없는가 생각했더니 토요일이 되면은 또 술을 먹고 완전 죽을 것 같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주일날 딱 꼼짝 않고 하루 종일 잠이 들어 있어 가지고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아내 오후 예배 그 1부 2부 찬양 예배 교회 가는데 태클 안 걸고 방해 안 해서 감사했다 하면서 감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새벽에 술 취한 남편 보고 울다가 웃다가 눈 감고 막 원망하다가 울다가 하다가 희죽희죽 웃게 된 거예요. 희죽희죽 웃으니까 남편이 자다가 깼어요. 남편이 술 취했는데 깨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하고 깼는데 보니까 부인이 막 희죽희죽 이상하게 웃고 있거든요. 이상하나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하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야 인간아,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당신 안 되는 거 보면서도 내가 막 억지로 막 감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보 좀 빨리 말할 걸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봤으면 내가 눈 딱 감고 슬 끊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에는 이렇듯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한 만큼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에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을 만났을 때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울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적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초월되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월적 감사를 통해 초월적 행복을 누렸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는데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애굽을 완전히 제압하고 세상을 평정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강한 군사를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할 그 시점에 하박국이 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 침공의 소문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덜벌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 소식에 하박국의 몸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침공의 날을 기다림으로 뼈가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시대, 그 고통의 시대, 그 두려움의 시대에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흉작이 들어서 농사가 또한 제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잘 안 된 농사마저도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물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감사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감사의 조건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만큼 온몸이 떨리고 두렵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행하고 위험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모든 길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된 하박국의 시대에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성경 속에만 있는 죽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인 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지만 1930년대에 세계의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에 공황이 닥쳤을 때 무정부주의자인 클레렌스 데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공황에 들어서자 자신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서 그러면서 강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고 무정부주의적인 정부가 필요 없다고 자신의 신념을 선전하였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무신론 강연을 하였습니다.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노래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 소리치자, 강하게 소리치자 저 뒤편에 한 할머니가, 힘없는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고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그 강연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강연장에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강연 중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였던 그런 기억을, 그 힘을 받아서 그 나라가 경제 대공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실제 실화의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환경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18절, 19절에 보면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18절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 일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석에도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을 일깨워 주시는,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의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할 수 있는, 하박국의 노래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에서 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 오늘 우리 나라, 우리 신기총 교회, 오늘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싶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만을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와 감사의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침묵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 장소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셔서 다시 일어서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온 하루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18절을 읽으면 진정으로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던, 완전히 안 되는 우리의 영적으로 죄로 악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지옥의 권세를 끊으시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끊으시고 질병의 권세를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가시는데, 여름 휴가를 가보셨죠? 텐트를 메고 텐트를 가지고 차를 싣고 가지요. 근데 가는데 그 차에다가 그 여름 휴가 가는데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불거지 다 들고 밥솥 다 들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왜 휴가를 가서, 휴가는 가볍게 텐트만 들고 떠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가 가서도 편안히 쉬고 다시 재충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된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담대하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의 기쁨 때문에, 회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허리띠 졸라매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너무나 서럽고 어려워서 허덕이고 허덕였지만 우리 민족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과개짝을 놓고 제단을 쌓고 사과개처럼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종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벽돌 한 장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였던 우리 선배님들의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니까 감사해야지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비는 우산으로 막을 수 있지만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거세지면 우산으로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조차도, 극한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처소에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집회의 자리에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자리에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어느 시의 부시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군의 군수를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도의 부지사를 역임하셨어요. 되게 능력이 있으시죠? 역임하는 38년간 모범 공무원으로 섬긴 장로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장로님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하셔서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도 여러 번 수상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군수, 보사국장 재직 시절에 매우 엄격한 공무원 사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가면 이 엄격한 공무원 사이에, 상하 계급이 있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높은 상관이 술을 권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사이다 한 잔 주시겠습니까? 사이다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군수 시절에 별명이 사이다 군수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이다만 홀짝홀짝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수 제적 시절에 너무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알자 군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군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늘 드리던 대로 기우제라도 드립시다. 기우제 뭐 아시지요? 기우제라도 드립시다 하면서 군수님을 찾아와서 막 압박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군수님이 생각하다가 군수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짐을 탁 챙기더니만 산자락에 올라갔습니다. 기우제 대신에 산기슭에 올라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산자락은 당시 불순분자의 출몰과 맹수의 습격 등으로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산기슭에 올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혔어야 되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비를 안 내리면 군수호흡을 벗어야 됩니다. 4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300mm나 내렸습니다. 그 위에 풍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화입니다. 군수가 무엇이 아쉬워서 기우제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산기슭에 올라갔습니다. 신한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군수님의 믿음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기업하실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수님처럼 진실로 정직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군수님이 저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하는데 내무국장 시절인데 도지사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면 얼마나 엄격하나요? 그래서 주일에도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일주일간 있었던 업무를 주일에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관계가 너무 엄격한 도지사 일을 맡고 있었는데 장로님으로서 주일을 범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중요한 업무 보고를 자리를 빠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었는데도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요? 일을 해야 하나요?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루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쩐 형편이든 간에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고 업무 보고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군인 도지사는 책 잡을 것이 없는가 싶어서 그 부하 직원이 보고한 그 보고를 낱낱이 뒤졌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분이 얼마나 청렴하고 확실하게 일을 했던지 책 잡을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 도지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이 사람 누구야? 뭐 하는데 주일날 빠졌어? 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면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더 높은 사람들 다 참여하는 그 업무 보고의 자리에 빼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빼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더 높은 직급에서 더 높은 사람들이 쟁쟁하게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 주일 성수한다고 업무 보고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만큼 오랫동안 38년간 공무원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늘 말하면서 바쁜 공직의 일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94년 일생 동안 70년, 몇 년요? 70년 가까이를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위기가 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박국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94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생전에 고백입니다. 눈을 뜨면 마음이 설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때문입니다. 저희 나이만큼이나 질곡의 세월이 많았지만 새벽에 받은 은혜와 지혜로 순조롭게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경강의 비결이요 믿음의 열정이 나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기도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생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지사처럼 믿음으로 세상에서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 감사하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안 될 때 감사하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할 때 감사하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감사하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떨어질 때 감사하면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할 때 감사하면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